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하나님도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줄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늘 하나님 우리와 평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은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되었습니다. 매일 밤 8시부터 10시까지 약 2시간 동안 매일매일 귀한 강사님을 통해서 또 찬양팀을 통해서 늘 은혜를 받고 또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오래간만에 모처럼 만에 부르짖는 통성 기도를 드렸다. 얼마 만에 이렇게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했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11월 1일부터 위드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 종교 활동은 50%까지 참석이 가능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백신 접종 가운데 찬양도 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게 되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저녁에 참석하시면서 강사님으로부터 많은 뜨거운 은혜와 또 깨달음과 도전, 또 결단, 나를 돌아보는 시간, 회개의 시간도 가졌음을 압니다. 그런데 저는 다니엘 기도의 시간에 빼놓지 않는 순서가 있는데 이 사랑의 헌금, 그 사랑의 헌금 시간에 그 많은 몸이 불편하신 분들, 연약하신 분들 그들의 영상을 통해서 소개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짧은 3분인가 한 5분 정도 시간인데 그 시간이 제일 안타깝습니다. 왜 이렇게 아픈 사람이 많고 병자가 많고 힘든 사람이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많은가. 그런 걸 생각하면서 한편 나는 이렇게 건강해서 너무 감사하다. 근데 그분들은 하루하루가 고통의 세월이거든요. 불치의 질병과 또 끔찍한 어떠한 고통 가운데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그럼에도 은혜가 되는 것은 그 아픔 가운데도 그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모습. 또 한 가지 저는 또 은혜가 되는 것은 그 고통스러워하는 환자의 주변에는 꼭 같이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가족이랄까, 부부랄까, 형제랄까, 이웃들이 꼭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려운 고통 가운데도 이 환자들이 이 힘을 얻고 절망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참으로 은혜가 되고 또 우리 주변에 아직도 이렇게 소망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 가지 좀 묻고 싶습니다.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병들고 아파하고 오랫동안 1년, 5년, 10년 동안 너무나 고통 가운데 실망 가는 가운데 있을 때 과연 내 곁에 있어줄 사람이 몇 명이 될까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병들어 5년, 10년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여전히 친구라고 가까이 있어줄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모릅니다. 건강하기 때문에, 운전하기 때문에, 그래도 살만하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지금 어떠한 질병에 걸려서 오랜 세월 동안 아프고 누워있고 고통스러워하고
뭔가 사업에 실패하고 정말 초라하고 거지처럼 있을 때 그때도 나를 친구로 가족으로 생각해서 함께 내 곁에 있어줄 사람이 있습니까? 네, 반대로 또 여러분은 누구와 가깝게 지내고 있습니까? 지금 곁에 있는 사람, 지금 만날 수 있는 사람, 가족, 친구, 그들이 실패하고 가진 것 없어 거짓거리 되고 아파서 누워 있기를 오랜 세월 있을 때 여전히 그 사람 곁을 떠나지 않고 지켜줄 수 있는 사람입니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한 달여 전인가요? 어떤 분을 우연히 만났어요. 의정부에 있는 어느 조그만한 사업장인데 누굴 소개를 통해서 거길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가게를 운영하는 분이 목사님인데 그 직원들 같이 일하는 분이 그 교회 성도님입니다. 어떤 권사님도 있고 집사님이 계시는데 제가 용인에서 그 사업장 그 가게를 이제 방문하게 된다고 연락을 미리 드렸거든요. 그래서 1시간 좀 이상 걸리는데 갔더니만은 가자마자 거기서 근무하는 역 권사님이 저희가 어떤 분을 소개하는 거예요. 어떤 자매님을 소개하는데 저한테 대뜸 그럽니다. 목사님, 이 자매님이 너무 불쌍한데 너무 힘들어하는데 목사님이 한번 만나서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너무 고맙겠다고. 근데 저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용인에서 간다니까 그 자매가 저를 위해서 기다린 거예요. 1시간 동안 가지 않고. 그래서 만나게 되고 이제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입양돼서 미국으로 가게 됐고 거기서 어찌어찌 하면서 좋은 사람 만나서 남편 만나서 결혼하게 되고 어느 정도 성공하게 됐습니다. 근데 어떤 상황이 돼가지고 다시 한국에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돈을 좀 많이 모아서 돈을 갖고 왔는데 한국에 나왔는데 참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남편하고 또 헤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암이 찾아왔어요. 몸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가운데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돈이 있는 걸 알고 유혹을 해가지고 돈을 다 하나씩 한 사람씩 막 이렇게 뭐 빌려달라기도 하고 뭐 이거 같이 하자 그래가지고 투자하게 하고 돈을 다 날렸다는 거예요. 몸도 병들고 돈도 떨어진 겁니다. 남편하고 헤어지게 되고 근데 지금 다행히 집이 한 2채는 남아 있는데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 삶이 고통스러워가지고 막 죽으려고 했는데 우연히 그 가게를 방문하고 권사님을 만나게 됐는데 이 권사님이 왜 죽느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 믿고 힘내십시오. 이 권사님이 위로를 하게 돼가지고 그때 굉장히 고마웠고 용기를 얻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를 만나서 제가 이제 얘기하는 가운데 예수를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한국에 오게 된 것도 이런 상황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혹시 이러한 시련을 주실 수도 있으니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믿으시겠습니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해서 하나님 믿겠답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하고 영접 기도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고 힘들지만은 소망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용인에 있고 그분이 의정부에 계시고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자주 만날 수 없지만은 혹시나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저에게 언제라도 전화하십시오. 그리고 용인에도 오시면 제가 밥을 사겠습니다. 명함을 드릴 때마다 명함 보더니 목사님 장씨예요? 그러는 거예요. 예, 저 장씨입니다. 장 목사님 만났네요. 저도요 장씨예요. 이름이 장영숙입니다.
그러면서 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또 목사님 만나서 너무 기쁘고 감사한데 같은 종씨의 목사님 만났다고 생각하니까 이분이 너무 이제 이게 우연이 아니다. 오빠 같다. 그래 동생 같아. 그래서 목사지만은 오빠처럼 생각해라. 전 만났지만은 언제든지 힘들면 전화하세요. 그때부터 저한테 계속 문자도 보내고 또 전화하는 겁니다. 제가 바쁘지 않은 전화를 받아요. 어제도 전화 받았는데 한 번 전화하면은 최소한 40분에서 1시간 이상을 통화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힘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오늘도 병원에 암 치료받고 왔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정말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다니까 힘내세요. 막 전화 통화되고 막 울고 막 그럽니다. 막. 언제든지 오십시오. 언제가 갈까요? 글로? 그래서 그분이 얘기하는 게 그 권사님을 잊지 못하고 또 몇 번, 저 한 번 만났지만은 몇 번 통하는 가운데 또 저를 많이 이렇게 의지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정말 죽고 싶습니다 하면은 아닙니다. 힘내세요. 주님이 계시고 또 주변에 권사님이나 이런 분이 귀한 분들이 있지 않냐. 힘들게 하는 사기치고 막 돈 뺏어 먹고 막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또 주변에는 이런 저도 있고 하나님도 계시지만은 또 이 귀한 권사님도 계시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힘내세요. 그리고 용기 내 오십시오. 언젠가 한번 오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38년 됐다고 그랬잖아요.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오늘 주인공인데 무려 38년 동안 오랜 세월 동안 질병으로 무슨 병인지 모르겠지만은 좌우지간에 정말 지긋지긋한 질고의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곁에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10년 동안 알아놓으면 효자가 없다 그러잖아요. 오랜 세월 동안 아파 누워있다 보면은 보호자도 환자도 다 지칩니다. 그래서 다 떠나갑니다. 가족도, 친구도, 이웃도. 이제 홀로 남게 된 거예요. 그 38년 동안 그 사람 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니까 그 시기가 언제냐면 명절이랍니다. 명절. 여러분, 특히 외로운 사람은요, 아픈 사람은 명절에 더 정말 외로운 거예요. 명절 향수병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명절인데, 명절하면 우리가 많이 흩어진 사람이 모이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시골로 고향으로 가잖아요. 명절에 친구도 만나고 이웃도 만나고 친척들도 만나고 막 집안이 북적북적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명절에 시골로 가는 것이 아니고 도시로 갑니다. 우리하고는 반대예요. 왜 도시로 갑니까? 예루살렘 도시에 교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교회로 가는 거거든요. 도시로 갑니다. 좌우지간에 그때가 명절이고 또 2절에 보니까 양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양문 잘 아시죠? 희생 제물로 쓰여질 양들이 이 문을 통과해야 성전 안에 들어갑니다. 이 양문 곁에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다는 거예요. 베데스다라는 뜻은 자비의 집이다, 은혜의 집이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거기에 베데스다가 있는데 이 베데스다에 가끔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동할 때 간간히 물이 막 이렇게 출렁일 때 그때 누구든지 그 연못에 가장 먼저 뛰어들어간 사람은 어떠한 병도 낫는다는 전설이 있었어요. 그 소문이 그 주변에 빠르게 퍼진 거예요.
여러분 몸이 아프면 안 해본 게 없겠죠. 온갖 약이라는 약은 다 먹어보고 이 방법 저 방법 다 동원했을 거 아닙니까? 38년 동안인데 뭘 안 했겠습니까? 영화다는 의사도 찾아가고 때로는 점쟁이도 찾아가고 구판도 벌렸을 깨고 하여튼 뭐 민간 요법이다 모든 걸 다 동원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고쳐지지 않고 고통스러울 때 그때 이 베데스다 연못에 뛰어들면 어떠한 병도 낫는다는 이러한 소문이 바닥에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 강산에 환자들이 막판에 모이는 곳이 그 베데스다 연못이에요. 근데 그때가 명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수많은 그 환자들이 병자들이 그곳에 모인 거예요. 막 인산이네, 아비규환 막 얼마나 그 막 냄새가 진동하고 별별 사람들이 별별 환자들이 다 모인 거잖아요. 근데 그 연못이 움직이는 것을 천사가 와서 움직인다고 믿었고 그 지방 전설에 따라 언제일지 모르지만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은 무조건 병이 낫는다. 그래서 사람은 물에 빠지면 지푸라도 짓고자 하는 심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베데스다로 모인 거예요. 지푸라도 잡고 잡으려는 그러한 마음으로. 거기 뛰어든다고 병이 낫는 것 아닙니다. 과학적인 근거도 없어요. 그렇다고 신앙적인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한번 미처의 본전이고 지푸라기 잡고자 하는 심정으로 그 베데스다에 모이는 겁니다. 한번 들어가 보고자 기대하면서 그 연못 주위에 사람들이 모여드는 겁니다. 연못가 사람들이 마지막 희망은 미신적인 소원입니다. 그래도 몸을 움직일 수 있는 분은 다행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정말 연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 주변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만이 병이 낫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든지 자기가 먼저 낫고자 하는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양보하고 당신이 먼저 들어가세요. 이럴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내가 더 죽겠는데.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염려하고 뭐 양보할 그런 어떤 처지와 환경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 베데스다 주변의 환경은 늘 살벌합니다. 분위기가 험악합니다. 막 서로 막 먼저 뛰어 들어가려고 막 밀치고 싸우고 다투고 거기는 사랑이라든가 격려라든가 눈 씻고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직 남보다 내가 앞서야 한다는 먼저 뛰어 들어가야 한다는 경쟁만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낫고자 하는 내가 먼저 들어가야 병을 고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사정을 돌볼 틈이 없는 겁니다. 그런 그들 가운데 그런 환경 가운데 38년 된 이 환자가 거기에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느 날 그 베데스다 연못에 오게 됐고 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환자를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환자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제목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자, 예수님께서 모르시겠어요? 이 사람 아픈지 벌써 딱 보면 알잖아요. 몸이 아픈 사람 보면 벌써 느껴지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모르고 물어보지는 않았을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꼭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의지를 타진합니다. 믿음이 있느냐? 정말 뭔가 나를 신뢰하느냐? 네가 나를 믿느냐? 네 소원대로 되기를 원하느냐? 고침받기 원하느냐? 이걸 먼저 우리에게 물어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먼저 우리를 만나주셨어요. 아멘.
정말 저는 이걸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고 하나님 나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믿고 여기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베데스다 환자를 먼저 찾아오셨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때 7절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게요. 내 주변에는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가족도 친구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불행이 뭔지 아십니까? 아픈 게 아니에요.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외로움. 사람이 왜 인생을 포기합니까? 외롭기 때문에. 내 편 될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거든요. 외로움이라는 거. 이건 정말 인간에게 있어서는 그처럼 고통스러운 게 없습니다. 병들었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아닙니다. 정말 불행은 자기 주변에 자신을 걱정해주고 아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만날 사람도 없고 만나주는 사람도 없다. 이것이 질병보다 더 고통스러운 겁니다.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만나신 그때가 언제입니까? 명절 때예요. 수많은 사람이 많은데 한 사람도 내 곁에 있어 줄 사람이 없다. 7절에 다시 보면은 사람이 없어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어 성경 외에는 I have no one. 이 성경에 한 사람도 없다. 단 한 사람도. 내 주변에 기대고 의지할 사람, 내 편이 되어줄 사람, 나를 저 못에 넣어줄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내가 살아나겠는데 주여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 사람, 자기 편이 되어줄 사람,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38년 된 환자는 자신에게 처한 환경을 가지고 너무나 한탄하고 고통스러워 절망하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려울 때 말벗이 되어주고 동반자가 되어줄 사람이 있습니까? 저 사람은 틀림없이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 명쯤 됩니까? 지금은 여러분이 건강합니다. 돈도 좀 있어요. 형편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내 곁에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몰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야말로 쫄딱 망하고 거지꼴이 되어지고 정말 어려움에 처할 때 나를 떠나지 않고 내 곁에 있어줄 사람이 정말 있으십니까? 저는 외람된 얘기지만은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 만났어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저는 확신합니다. 몸이 아플 때, 어찌할 수 없을 때, 그때 저는 제 의지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기도원을 갖게 됐고, 기도원에서 저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일주일 동안 제가 밥 한 톨 입에 못 넘기고 물 한 모금 입에 못 넘기고 제 몸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꼼짝달싹 못하는, 누울 수도 없고 옆을 할 수도 없고 앉을 수도 없고 일어설 수도 없고 이런 병이 왜 나에게 찾아오는지, 어느 날 갑자기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몸이 열이 펄펄 나고 뭐 으시시 하면서 누웠는데 그 다음날부터 못 일어난 거예요. 회사하고 뭐고. 하루 이틀은 낫겠지. 점점 고통스러운 거예요. 3일째 되는데 병원에 갔는데 뭐 엑스레이 찍고 뭐 이상은 없대요. 아무 이상은 없는데 그냥 가십시오. 나는 너무 힘든 거예요.
한 5일쯤 되니까 우리 집사람이 여기 없죠. 당신 일하기 싫으니까 깨병 부린 거 아니냐고. 나 염장을 지르는 거예요. 아니 겉은 멀쩡하니까 어디 뭐 째고 다치고 뭐 피나고 그러면 되겠는데 뭐 멀쩡해요. 아니,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퇴근하고 누워가지고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런 거예요. 당신 일하기 싫으니까 핑계대고 지금 뭐 그런 거 아니냐고. 너무 서럽더라고 그때는. 인간적으로 야 진짜 당신 내 마누라 맞아 속으로. 아니 위로를 못할 망정 어떻게 내가 깨벽이냐 지금 난 아니 물 한 번 먹어도 쫙쫙 배설하고 어떻게 지금도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다른 사람은 기억 못할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야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30년이 넘었죠. 30년이 뭐야? 85년도의 사건인데 지금도 저는 생생합니다. 야, 그래서 저는 지금도 목회하면서 정말 몸 아픈 사람의 심정을 제가 조금은 헤아립니다. 그래서 다른 거 몰라도 아픈 사람이 있을 때는 가장 먼저 달려갑니다. 그 심정.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는 이래봬도 암 환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에는 암에 대해서 그 남의 얘기인 줄 알았어요.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암 환자에게서 누가 가장 위로가 되겠습니까? 암 환자가. 나도 지금 항암 치료하고 있어. 나도 환자야. 용기 내. 그렇게 통하는 거지. 건강한 사람이 뭐 힘내세요. 참 하나님께서는 무슨 얘기냐면 이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훗날 알았죠. 제가 몸이 아픈 것도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강박한 이 사람을 어떻게 하는지 깨뜨려가지고 나의 그 교만, 나의 그 자아, 저는 그때 그랬거든요. 누군가 나한테 전도했을 때, 당신 죄인이라고. 어제 이옥 선교사님이 그랬잖아요. 그 선교사님이 전도할 때, 죄인이라고 회개하십시오. 내가 뭐 죄인이냐고. 제가 꼭 그랬습니다. 내가 누구 사람 나 죽인 적도 없고 물건 훔친 것도 없고 남한테 사기친 것도 뭐 없고 무슨 내가 죄인입니까? 하나님께서 너 맛 좀 봐라 그래가지고 어느 날 꼼짝달싹 못하게 저를 묶어놓은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하나님 앞에 나올 사람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 너무 아셨나 봐요. 너무 교만하기 때문에. 그러니 몸이 아프니까 진짜 아무것도 못하잖아. 진짜. 너무 서글퍼요. 마누라도 꾀병이라 그러지. 돈도 없죠. 뭐 어떻게 의사도 뭐 멀쩡하다 그러지. 이거 뭐 어디다가 누구한테 이거 뭐 정말 나만 지금 뭐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어쨌든 그걸 통해서 제가 기도를 갖게 되고 첫날 부흥 집회 때 성령의 불을 받고 불덩이 돼가지고 제가 거기서 정말 눈물 콧물 죄인도 아니라는 제가 그 정말 옛날부터 지은 제가 스크린처럼 영화 스크린처럼 떠오르면서 회개하고 2시간 동안 눈물 콧물 쏟고 나서 제가 마음이 평안히 찾아왔고 그때부터 밥을 먹기 시작하고 물을 먹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제가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서 믿음 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교회 나온 지 6개월 만에 처음으로.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신 거예요. 아멘.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셨습니다. 어떤 도구를 통해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반드시 만나주셔야 찾아오신 겁니다. 이 38년 된 이 환자가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시고 찾아오신 거거든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때 이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네, 주님 나를 고쳐주세요. 이게 아니었어. 나를 저 못에 넣어줄 사람이 있습니다. 저기만 들어가면 낫겠는데 당신이 나를 저기 넣어주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거든요. 네. 근데 주님은 그 방법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네. 우리 교회에서 매주 반찬 나눔합니다. 네. 15명의 우리 지역의 어려운 소외된 이웃들에게 반찬을 나눔합니다. 3가지, 4가지 정도 만들어가지고 직접 갖다 전달해 드립니다.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거를 지금 5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비가 눈이 오나 코로나 때문에 잠시 쉬었지만은 하여튼 5년 가까이 우리가 계속 토요일마다 사실 뭐 돈으로 따지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가치가. 그러나 우리가 이 반찬을 만들어서 매주마다 찾아가서 이거를 전달해 드립니다. 그러면 5년 동안 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수혜자 어려운 분들이 이걸 받았으면 전달해 주는 우리 누구한테 봉사하는 사람한테 고맙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늘 이렇게 오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인사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또한 5년 동안 우리 공무원님께서 했으면 그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교회에 나올 만하잖아요. 한 명도 교회에 나오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면 인간적으로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베풀었는데 한 번쯤 교회에 나올 수 있는데 고맙다긴커녕 어떤 때는 집에도 안 계셔요. 전화도 안 받아요. 음식은 식죠. 어떻게 할지 모르는. 전화도 할 수 있잖아요. 아니 메모도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어디 갔다 오는데 죄송합니다. 거기다 놓고 가세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좀 봉사하다가 선한 일 하다가 낙심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잖아요. 아멘. 말로만 그래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조건 없는 비록 보잘것없고 작지만은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찾아갈 뿐입니다. 그분들이 감사하게 여기든 교회 하나든 그거 우리가 기대하면 안 됩니다. 아멘.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제가 이 반찬을 처음에 시작할 때 반찬 나눔 출범할 때 제가 분명히 그때 말씀드린 기억이 있을 겁니다. 우리 이것을 통해서 이 사람 전도한다든가 교회 나오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나오면 감사하겠지만 그걸 기대하면 우리는 오래 못할 겁니다.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저 우리는 봉사하고 섬길 뿐입니다. 제가 왜 이걸 하냐면 사실 그 반찬은 도시락은 별로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찾아가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누군가가 우리 집에 오는 사람이 있다. 내 곁에 누군가가 나의 관심 있는 사람이 있다. 이것을 우리는 심어주기 위함입니다. 그럼 절대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저는 이걸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당신 집에는 정말 한 사람이라도 찾아올 사람이 있다. 관심을 보는 사람이 있다. 우리 굿모닝 교회가 작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것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는 끝까지 사랑을 실천할 뿐입니다. 아멘.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절망이 뭡니까? 돈이 아니더라고요. 질병도 아니에요. 정말 내 곁에 아무도 없다는 거. 이 외로움. 이게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절망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 가운데도 속을 썩이고 공부 안 하고 막 그런 아이도 있나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반드시 역사할 줄 믿습니다. 했을 때 주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라. 할렐루야. 이게 또 무슨 뚱딴지야. 아까는 뭐 내가 낫고냐 하냐 그랬더만 이제는 또 일어나라. 아니 내 처지를 보세요. 주님 내가 지금 일어날 환경이 일어났으면 내가 번져 들어갔지 당신에게 무슨 요청을 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네. 주님이 물었을 때 낫기를 원하지만 저 물에 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누군가 나를 넣으셔야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명령했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할렐루야. 38년 동안 병들고 일어날 수 없는 사람에게 일어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끔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환경을 만날 수 있어요. 아니 도대체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 기도하라고요? 말이 됩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항변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십니까? 나를 도와줍니까? 내가 지금 이런 환경인데 이런 처지인데 내가 지금 뭘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38년 동안 누워있다고요. 어떻게 일어납니까? 때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비상식적으로 비과학적으로 우리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러나 우리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그때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믿고 일어났어요. 그 병자가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거나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된다고 무시했다면 그런 여전히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끝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어나십시오. 나이죠.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지금 내 처지 환경 보면 내가 일어날 때입니까? 지금 내가 기뻐할 때입니까? 지금 내가 주님 감사할 때입니까? 그래도 감사하십시오. 그래도 기뻐하십시오. 그때도 일어나십시오. 일어나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네 자리가 뭡니까? 이 자리는 과거의 습관, 과거의 그 안일함, 과거의 나의 고집, 이 38년 병자가 그 오랫동안 그 깔고 누웠던 그 자리, 거기를 의지했다면 그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의지한 거 있다면 그것 내려놓아야 주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 알량한 세상의 백, 환경, 물질, 권력, 그거 아등바등 붙잡는 한 주님은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네가 그래 해봐 네 힘으로.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자리를 들라. 옛 생활, 옛 습관 그것을 던져버리고 일어나라. 그리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멘. 일어났고 자리를 걷었으면 걸어가라고 하십니다. 믿고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집을 줘주겠다, 옷을 주겠다, 질병을 치료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영육간에 병든 사람에게,
경제적으로 병든 사람에게, 일어날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 해볼까요? 믿음으로 일어나라 하십니다. 믿음으로 내 자리를 들으라 하십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라 하십니다. 내가 지금 백이 없어도, 환경이 없어도, 내 생각이 좀 불가능할지라도 믿음으로 일어나십시오. 믿음으로 자리를 들으십시오. 그리고 걸어가십시오. 주님이 여러분 책임져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만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혹시 이 가운데도 가정을 포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분이 있나요? 가정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남편, 아내, 자녀들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직장과 사업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살기 힘들어도 사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